구원상담 4번 지옥.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진정한 친구, 영원한 친구는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할 자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가 아니에요.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진짜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구신가요? 능히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예수님을 참으로 두려워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진정한 무게를 두고 듣고 믿으세요. 그래야 지옥에 던져지지 않아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집행하시니까 지금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오셔야 지옥에 던져지지 않아요.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누가 누구를 불렀나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서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나사로는 부자의 집 밖에서 구걸하던 거지였어요.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에 있나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세상에 살 때와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졌지요.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호화롭게 지냈던 부자가 지옥불에 고통받으면서 무엇을 간곡히 부탁했나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손가락 끝에 묻은 물방울을 구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물 한 병도 아니고 물 한 컵도 아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달라고 했을까요? 왜 이런 처지가 되었나요? 나사로는 살았을 때에 비록 거지였지만 예수님을 믿었고 부자는 믿지 않았어요. 그 차이가 지금 천국과 지옥 차이로 운명이 달라졌어요. 여러분은 나사로처럼 지금 믿고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부자처럼 믿지 않고 지옥에 가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야지요. 지옥은 이렇게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곳이에요. 왜 그럴까요? 생수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생수가 없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는 빛이 없고 항상 어두운 흑암에 갇혀서 지내야 해요.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무르익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은 먹을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오곡하면 뭔가요? 쌀, 보리, 콩, 수수는 안 들어가요. 또 콩, 팥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쌀, 보리, 조, 콩, 기장. 이게 이 기장의 5가지 이제 곡식 중에 이제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입을 수 있는 가죽옷을 주셨는데 그것을 입지 않아서 지옥은 벌거벗고 있어요. 그 가죽옷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거 거부하고 안 믿고 안 입어서 지옥에 가면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잠시라도 목마른 고통을 겪어보셨나요? 고통받을 만 하시던가요? 아니지요. 우리는 잠시 목마름의 고통도 다시는 받고 싶지 않지요. 그러나 지옥에 가면 잠시 동안 목마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목마를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 절대 가면 안 되겠지요.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옥은 사람만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에요. 어떻게 구더기가 불에 죽지 않을까요?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이렇게 고통받는 곳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49절에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에서 목마른 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온몸에 물로 소금치듯 뿌리면 그 고통은 정말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지경이 되겠지요. 이 끔찍한 곳에 가고 싶으세요? 절대 가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세요. 착한 어린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살 길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지옥은 수족이 결박되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에요. 왜 슬피 울며 이를 갈까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후회되고 잘못 배운 것이 억울해서 그랬겠지요. 그렇게 간곡하게 말할 때 들었더라면, 고집 부리지 말고 믿었더라면, 좋게 말할 때 순종했더라면. 지옥은 이렇게 먹을 수도 없는 라면을 끓이는 곳이에요. 아무리 가슴치며 후회해도 다시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 믿고 오늘 구원 받아야 다시는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결심하셔도 늦지 않아요. 천국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오늘 잡는 주인공 되세요.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키는 열쇠가 아니고 알곡을 손으로 고르는 기구를 말해요.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작업을 하는데 키를 사용하지요.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들이는데 여기가 어딘가요? 천국이지요. 쭉정이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데 여기는 또 어딘가요? 지옥이지요. 인생에는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지금 결단해야 돼요.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지금 준비하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결심하세요.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럴듯하게 속여서 지옥 가게 한 마귀가 결국 어디에 있나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졌어요. 마귀만 지옥 갔나요?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일꾼, 거짓 교인들과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지금 지옥에 갔어요. 얼마 동안 지옥에 있나요?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가지 못하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에요.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비하여 간데 없더라.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이것을 흰 보좌 심판이라고도 해요. 이때는 지금 보이는 땅과 하늘이 없어요. 그러면 우주 공간이 엄청 넓겠지요.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크든 작든 말할 것 없이 일찍 죽었든 늙어서 죽었든 다 이 보좌 앞에 서게 돼요. 보좌 앞에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라고 해요. 이 책들에는 죽은 자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자기들의 행위가 그대로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책에 기록된 대로 각각 심판을 받게 되는데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정말 많겠지요. 어떤 사고로 죽게 되었든 무덤에 잘 안치되어 있든 죽은 자들이 다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부모가 지은 죄를 자식이 받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 지은 죄를 부모가 대신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부부는 부부대로 이렇게 각각 사람이 자기대로 심판을 받게 돼요. 14절에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제는 죽는 것 자체도 끝이 났고 음부도 끝이 났고 다 이제 불못에 던져지게 돼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엄마 못에서 태어나서 육신으로 한번 죽게 되고 또 영혼이 하나님과 영혼이 헤어져서 지옥 갈 때 죽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둘째 사망을 곧 불못이라고 하고 지옥이라고 해요.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최종 결론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최종 결론은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분별해야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자살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절대 지옥 가지 않고 당당히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율법 중에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안 짓고 그거를 회개하니 안 하니 그런 걸로 지옥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거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는 대로 다 거두어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 가는 거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서 다 지옥 갔지요.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냐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기록된다고 했죠. 주님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 똑같은 말씀은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죄 작은 죄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 그거 아니에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아직도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나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어 하나님 자녀 됐어 아무리 얘기해도 이름을 기록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데 내가 고집 부려서 내가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었을 때 우리 전에는 다 어떤 믿음이었어요? 다 율법 아래의 믿음이라서 큰 죄 지면 당연히 지옥 가는 걸로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죠? 이거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이거 지옥 가는 걸로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어가지고 교단을 초월해서 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죠? 지금도 각 교단을 초월해서 체킹해보면 목사님이고 성도님이고 다 똑같이 지금 그렇게 성도님도 아니야. 교인들도 다 지금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진짜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 예수님은 큰 죄고 작은 죄고 원죄고 작은 죄고 할 것 없이 과거죄 현재 미래죄까지 이미 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다 주님의 등 뒤로 다 넘기셨다. 동에서 서에서 뭔가까지 다 옮기셨고 모든 죄를 발로 다 밟으셔서 다 기쁜 바다에 던지셨다고 주님은 일절 다 해결하셨다고 누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것은 지금 그거는 온데간데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는 것도 믿는다고 하고 부활도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모든 죄는 아직도 갖고 있어. 지옥 갈 죄는 아직도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 믿음은 체킹해 보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전의 믿음 고집부리고 붙잡지 마시고 지금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거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이 예수님 믿고 지난날의 그 잘못된 믿음은 그냥 말로 배워버리시면 돼요. 전의 믿음은 어디 갈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을 놓고 보니까 진짜 주님은 지옥 갈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시면 돼요. 고집 부릴 이유 없어요.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이것은 생수 은혜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질 때 분명한 구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 말씀대로 안 믿는 저들은 그러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이게 구분이 돼야 돼. 전에 내가 그렇게 잘못 믿었던 것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믿음이었다면 그게 진짜 진정으로 고백이 되어졌다면 지금 저렇게 믿고 있는 저 많은 숫자들은 다 어디 가냔 말이에요. 다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게 시인돼요? 깨달아져요? 구분이 가져요? 여기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건데 저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복음을 말하지 않고 모든 죄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아직도 그 죄 지음은 지옥 가는 믿음이니까 그 믿음 갖고는 그야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잘못 믿어서 저들이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이게 보여져야 된다고. 이게 진짜 머리로만 아니고 정말 마음에 이게 깨달아졌고 믿어졌으면 내 안에 이것이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내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손자가 됐든 어떤 충성스러운 교인이 됐든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는 직분자라 할지라도 이게 보여져야 된다고. 이게 진짜 복음이 내 안에 깨달아져서 이루어졌다면 이게 구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고 분별이 되세요? 구분이 지어지세요? 여기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탄식이 일어나. 그렇게 믿지 않는 저들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막 이 안타까워서 못 견딘단 말이에요. 내 가족이면 더할 뿐더러 저 교인들 저 많은 숫자들 이 저들이 그냥 천국 못 가고 속아서 지옥 가는 게 보이는 게 보여져야 돼. 눈 뜬 자는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소경을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니까는 안 되겠어. 내 눈으로 가서 확인을 해야지 싶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봤지요. 누가 눈을 뜨게 해줬냐. 그랬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죄인이 말이야 눈을 뜨게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나는 모르지만 난 눈 떴다. 처음에는 부모한테 찾아갔죠. 근데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날에는 그 당시는 출교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 뭐라고 했어요?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진짜 지혜롭죠, 그쵸? 그러니까 가서 직접 가서 물어볼 수밖에, 그쵸? 그가 장성했으니 스스로 얘기할 겁니다. 가서 직접 물어보세요. 그래서 직접 물어봤더니 죄인이 무슨 눈을 뜨게 하냐고 펄펄 뛰었어. 나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모른다. 내가 분명히 아는 거는 내가 소경이었다가 지금 눈을 보게 됐다. 그분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눈을 보게 됐다는 거, 눈을 뜨게 됐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정말 눈 뜬 자는 누가 뭐래도 나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저 영혼이 천국 갈 영혼인지 지옥 갈 영혼인지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 고민하지 않아요? 그거 씨름하지 않아요? 보이는데 애가 물가에 가다가 낭떠러지 물에 떨어지게 난간에 서 있으면 뒤에서 보면 그거 얼마나 안타까우냐고.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어. 그쵸? 금방 떨어질 건지 안 떨어질 건지 안 보이면 어쩔 수가 없단 말이지. 내 눈에 보이는데 그거 가만 내버두냐고. 내 손자가 떨어지게 생겼는데 가만 보고 있고 내 가족이 떨어지는데 지금 내가 보고 있겠냐고요.
있는 대로 달려가서 잡아 끌어당기죠. 그쵸? 그 난간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 심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눈이 떨어졌다면, 정말 떼어졌다면, 복음을 깨달았다면, 내 안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 수 있단 말이지. 이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되어 있자면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머리로 다 듣고 다 동의하고 다 받아들였지만 내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은 이 벌써 틀려요. 벌써. 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저 영혼이 지옥 가게 그냥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혼란스럽게 해요? 저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다 지옥 간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그냥 이 진짜 주님께서 이 주신 이 말씀이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큰 숫자에 사단의 이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아무리 많은 숫자가 그렇게 믿고 있어도 말씀대로 집행하셔요. 오늘 왜 이 말씀을 들려주시냔 말이에요.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왜 이 말씀을 왜 들려주시냔 말이에요. 구분하라고, 더 이상 속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기회를 잡으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헛된 고집 부리지 마세요. 진짜 고집은, 진짜 자존심은 내가 천국 가야 되잖아요. 내가 속아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서 지옥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거니까 내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선 그으면 돼. 그거 하나 선 그으면 되는데, 그거 하나만 배워내면 되는데 왜 살 길이 그냥 열려져 있는데 왜 그거를 못 걷냐 말이지. 오늘 그거 배워버리세요. 그래야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 오늘 내 거 주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룰 오신 이 구원을,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고자 이 말씀을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하실 때 겸손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확신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잖아요. 주님은 진짜 좋은 것 주시려고 오늘 말씀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최초의 두려움이 어떻게 왔을까요? 마음에 주인이 바뀐 뒤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고 했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은 되지 않고 자기의 벗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았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무 뒤에 숨었지요. 하나님께서 점점 가까이 오셔가지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점점 다가오니까 이제 그때는 더 이상 이제 숨을 수도 없고 하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최초의 두려움이 시작되었어요. 마음이 주인이 바뀐 뒤로 두려움이 온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다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큰 죄 짓고 자사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 깨끗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지옥 갈 죄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지는 죄로 인해서 이미 예수님이 피 흘리셨기 때문에 이미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갈 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을 것이오가 아니고 받았으니
받았으니 이미 받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의 이 구원은, 이 죄사함은 이미 다 깨끗하게 하셨다고요. 이미 다 용서하셨고 이미 다 해결하셨고 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또 본문 말씀에 흉악한 자들과, 진짜 보면 흉악한 자가 누굴까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흉악자는 속여서 지옥 가게 하는 자들이에요.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사단이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영혼들을 지옥으로 가게 하고 있어요.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니까 정말 주의하세요.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본문에 살인자들과,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6계명에 있지요. 사람들은 뉴스에 나오는 나쁜 자들이 살인죄를 저지르는 줄 알고 있지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가장 가까운 자기 집안 식구끼리 서로 이 죄를 짓고 있어요. 요한에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자예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다 알고 있대요. 살인자는 영생이 그 안에 없어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면 지옥 가요. 뭐로 보면 율법으로 볼 때는 살인하면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면 살인자는 절대 그 안에 영생 없어요. 그래서 이 살인은 뭐로부터 시작됐다 그랬어요? 미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다 살인죄 지었다고요. 성경에서 살인은 미워하는 것을 살인으로 보고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제일 미워하나요? 가장 가까운 가족을 미워하지요. 없어서는 안 될 남편과 아내를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와 자식을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모든 미움은 살인 행위로 보고 계셔요. 살인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안전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최초의 살인 행위는 아담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데서 왔어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행위는 곧 자살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살인했고 다 자살죄 지었어요. 수없이 살인하면 무슨 범죄인가요? 연쇄살인범이지요. 본인이 바로 그 살인범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셨나요? 그래, 우리는 다 살인자예요. 다 그냥 자살 이미 다 한 거예요. 미워한 만큼 다 살인죄 지은 거예요. 또 본문 말씀에 행음자들과,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7계명에 있지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는 실행해야 간음죄로 여기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음행죄는 이미 마음으로 음욕만 보고도 생각만 해도 이미 다 그 간음죄 지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마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 죄 안 지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에스겔 23장 35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본 남편을 버리고 외간 남자 따라간 것은 분명히 음란행위 맞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 따라간 것은 영적 음란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음행죄 지었어요. 또 본문 말씀에 우상 숭배자들과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몇 대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절하는 것을 다 우상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오늘 소개하셨나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산하시나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것으로 계산하셔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딴 것에 빼앗기면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어서 반드시 죄를 갚되 자손 3, 4대까지 갚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축복이고 범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살면서 우리 탐나는 거 정말 너무 많지요. 다 갖고 싶고 다 하고 싶고 다 쓰고 싶고 다 쓰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우상 숭배라고 계산하시면 걸리지 않는 게 하나도 없지요. 또 진짜 누구나 좋아하고 탐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자유인데 문제는 돈이 나를 찌른다면 이것은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겠지요. 나를 어떻게 찌르나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신 것은 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지나가다 보면 정말 아름답고 탐나는 집이 있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주세요. 우리가 집은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내 이웃의 아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그것은 절대 안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주님 내 아내도 좋은 아내 되게 해 주시고 현숙한 아내 되게 해 주시고 지혜로운 아내, 건강한 아내, 아름다운 아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아내 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는 눈에 보는 대로 탐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지요.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탐이 나는데 어떡해.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다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되잖아요. 또 본문 말씀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과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구계명에 있어요. 거짓말 중에 하얀 거짓말도 있고 빨간 거짓말도 있어요. 그렇죠? 또 선의의 거짓말, 얼떨결에 하는 거짓말, 무서워서 하는 거짓말,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데 어떤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범하는 죄예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거짓말은 어떤 것일까요? 천국과 지옥 가는 문제를 놓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랬죠. 주님은 조심하라고 했어요. 듣는 거 조심해야 돼요.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듣고 분별할 수 있어요. 아직도 내가 무슨 죄를 지으면 우리 행위로 지옥 가니 천국 가니 하는 거는 다 거짓 목사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다 지옥 갈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는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 있고 박식하고 인품이 있고 아주 그냥 좋은 대학에 나왔고 박사학위를 받고 많은 좋은 교회에 시무를 하셨을지라도 거짓 목사예요. 그런 게 기준이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 거짓 선지자 삼가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잘못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거짓말하면은 그들은 다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다 아시고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때를 지어서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들은 주님은 급기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거짓 목사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짓 목사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는데 뱀들이라고 했다고요. 뱀들이라고 하면 누구 종인 거예요? 마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래요. 왜 독사의 새끼라고 했냐면 이 독사는 한번 물리면 독이 있어서 치명적인 거예요. 그렇죠? 목숨을 앗아가지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 목사의 입으로 나오는 말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그게 독이 돼가지고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다 죽여놓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믿음이 아니고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독사의 새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독사는 알을 낳는 게 아니고 새끼를 낳아요. 그래서 이 뱀에게서 나온 자식이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은 독사의 새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참 종이 있는가 하면 이게 사단의 새끼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단이 꾸며놓은 말을 전해가지고 영혼들을 다 지옥 가게 하고 있는 거짓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삼가고 조심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본문 말씀에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어디 가나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율법을 하나라도 범하면 지옥 간다는 말씀이에요. 지옥은 둘째 사망 곧 불과 유황불이 있는 곳이에요.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곳이고 불로 소금치는 하는 곳이에요. 또 어두운 곳이고 옷 한 벌도 입을 수 없는 곳,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곳, 영원히 죽지 않는 곳, 수족이 결박되어서 던져지는 곳, 또 슬피 우는 곳, 이를 가는 곳, 다시 나올 수 없는 곳, 형벌받는 곳, 또 세세토록 고통받는 것이 곧 지옥이에요. 우리가 율법으로 하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아무리 철저히 지켜 행해도 지옥을 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지옥에서 건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지금 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이제 지옥은 율법을 범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진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다 같이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 5번 행위 거절. 잠언 14장 12절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빌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어떤 길은 곧 사람들이 기준 삼고 있는 윤리도덕과 철학과 종교들을 말해요.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사람 보기에는
나름대로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국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바른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윤리도덕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옳게 분별해야겠지요. 어렸을 때부터 성서적 가치관으로 자라는 게 정말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 과연 난 말씀대로 바르게 가고 있는지, 필경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냉정하고 정밀하게 살펴보아야겠지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죄로부터 구원이지요. 지옥 갈 죄로부터의 구원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는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하셨다고 분명히 하셨나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대로 두면 어디 가니까? 지옥 가니까.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셨나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은 거듭중, 다시중, 반복중을 말해요. 죄 없는 상태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아담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어서 결국 지옥 가게 되는데, 그러나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나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선한 행위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영,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겠지요. 자, 착한 심정에는 어디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착한 심정에 선한 행위로도 죄에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착한 행위로는 죄에서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깨끗이 씻어 주셨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 주셨어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대저는 대체로 보았으란 뜻이에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고 했는데 부정한 자 속에는 누구도 포함되나요? 내가 포함되지요? 다는 것은 깨끗하지 못한 것을 말해요. 무엇이 부정한가요? 우리의 의가 깨끗지 않은 더러운 옷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더러운 옷 입고 싶으세요? 아니지요. 또 우리는 쇠폐하다고 하셨는데 쇠폐한 것은 쇠하여 폐망하는 것을 말해요. 잎사귀가 쇠폐하면 바람 불면 다 부셔져서 날아가 버리지요.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죄악이 어디로 몰아갈까요? 지옥으로 몰아가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아무리 많아도 그 옷 입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위가 어떻게 더러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선한 일들을 많이 하면 살기 참 좋겠지요. 외롭고 불쌍한 이웃들을 도와주고 일평생 벌어서 모은 것을 다 장학재단에 다 기부했다는 소리 듣고 또 전 재산을 나라에 내놓았다는 이런저런 소식 들으면 우리 마음이 훈훈하지요. 근데 주님은 왜 이런 것들이 다 왜 더러운 옷이라고 하셨을까요? 근데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하나님만큼 의롭고 깨끗해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좋은 일들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지옥 갈 죄인이에요. 우리가 입은 행위의 옷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럽고 다 헤어지고 낡았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러운 옷 빨리 벗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혀주셔요. 이 세마포 흰 옷을 입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에는 예복을 입고 가야 하는데 반드시 예수님의 이 의의 옷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아는 교인이 조금 이제 나이도 드시고 연령적으로 정신적으로 조금 온전치가 못해요. 근데 담요 하나가 있었어. 너무 낡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제발 좀 그거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식구들이 주중에 가가지고 한 번씩 청소를 해드려요. 근데 그것만큼은 절대 그냥 양보를 안 해. 그거 좀 버리고 그래서 새로 이불 사갖다 드려도 그거 안 듣고 이제 그 본인이 쓰던 그거를 막 꼭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안 돼서 하루는 어떻게 했냐면은 보는 데서 그 담요를 큰 다라에다가 놓고 빨아들였어요. 세탁을 해드렸어.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버리는 게 아니고 세탁을 해드리니까 그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버리면 좋은 거 주려고 그렇게 한 건데 그거를 못 놓으니까 새 입을 줘도 안 듣고 계속 그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 그게 우리 영적으로 누구 모습인가요? 우리의 의를 붙잡고 있는 거. 내가 그 행한 거. 내가 어떻게 믿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대가를 지불했는데 막 이런 거 붙잡고 있단 말이지. 그거 버려야 주님께서 새 옷 주셔요. 그거 아무리 입고 있어봐야 천국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 주셨을 때 빨리 가라 입으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사야는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고 하셨죠. 입혀주시려고 하실 때 빨리 내 그 더러운 옷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